상황에서 설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각성을 해가지고 오늘부터 선포되는 이 말씀, 또 메신저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오셔서 우리의 의도처럼 실질적이고 실천적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의 생에 새로운 영적 전환점이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뭘까? 잘 모르실 겁니다. 펼쳐 나가면은 무엇이 쟁점이고 무엇이 문제점인지 알 수 있을 거고, 또 여기 오늘 온 가족 한 자리 예배인데 우리 아들, 딸 나이 어리지만 요즘 우리 아들, 딸들은 너무 명민하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바로 이 놀라운 실질적 실천적 복음과 접하고 어려서부터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삶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 서양사를 전공했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학문적으로는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저는 미국 역사 2대 조리가 뭔가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역사를 주도하는 2대 조리 중 첫째가 뭐냐면 퓨리타니즘, 청교도주의거든요. 지금까지도 그 청교도주의를 근간으로 해서 미국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프론티어 정신 있잖아요. 변경 개척 정신, 이것이 오늘날 미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까지 미국을 가본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고 또 책을 통해서 접근했던, 그래서 미국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미국을 다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특히 미국의 실제를 나는 알고 있다. 자부심이 대단해요. 왜냐하면 뭐니 해도 오늘날 이 세계를 커버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미국입니다. 근데 그 미국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있었으니 자긍심이 대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미국을 다 다녀오는데 저는 미국을 다녀올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제 수준이나 제 또래 사람들 가운데 미국을 방문한 것은 저같이 늦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도 뭐 워싱턴 DC라든지 혹은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산 데는 LA라도 좀 다녀왔으면 할 말이 있을 텐데 저 남부 플로리다주 아주 귀 빠진 데를 다녀와 가지고 그러나 그것을 딱 가서 보고 제가 책을 통해 강의를 통해 접했던 미국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 미국의 최남단, 우리나라 말로 해남 가면 무슨 말이 있죠? 잘 모르세요? 그건 다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저 해남 가면은 맨 끝머리에 무슨 마을이 있어요? 땅끝 마을이 있습니다. 미국의 땅끝 마을, 저 유명한 해밍웨이 하우스가 있어요. 해밍웨이가 노벨상 수상을 했는데 그 문제작을 집필했던 해밍웨이 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의 땅끝 마을입니다. 미국의 전부가 아니에요. 한 지역적인 한 부분을 다녀왔는데도 제가 강의실에서 책을 통해 섭렵했던 미국, 너무나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번 가서 딱 보니까 미국이 이렇네. 내가 알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이해와 지식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네. 바로 안 거예요. 눈으로 바로 보니. 그래서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죠? 문자를 쓰자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지역적인 부분만 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미국을 두 번째로 가가지고 200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2002년도에 미국을 두 번째로 가게 된, 그때는 LA를 비롯해서 동부에서 부르는 사람이 있고 또 남부에서 부르는 사람이 있어서 서부, 동부, 남부 다 다녀오게 됐어요.
근데 그 워싱턴 DC를 가서 보니까 남부를 가서 돌아봤던 미국과는 완전히 또 다른 거예요. 워싱턴 DC는 미국의 심장부지잖아요. 그래서 화이트하우스도 가보고 자연사박물관도 가보고 거기 가보니까 150m나 되는 오징어가 진열돼 있더라고. 난 오징어가 이렇게 큰 오징어가 있는가 싶었어요. 이 존 F 케네디가 제클린과 결혼해서 살았던 그것도 한번 가보고, 저를 안내해준 우리 그 제자 부인이 정말 친절하게 가볼 만한 필요성 있는 거 다 돌아보고, 그걸 보면서 책으로 접했고 강의실에 접했던 미국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이럴 수가 있구나.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말에도 무슨 말이 있죠? 미국 갔다 온 사람보다는 미국 안 간 사람이 이긴단 말이 있잖아요. 저는 책을 통해서 미국을 이해하고 인지하고는 그거의 전부인 줄 알고, 아까 제가 그랬죠.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와,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던가. 아마 그 당시에 미국 다녀온 사람하고 제가 만났더라면 제가 이겼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워싱턴 DC 그 주변 저 뉴욕 다 돌아가는 가운데 미국에 대한 진정한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볼 때 엄청난 그 답답함과 암담함이 있습니다. 아닌 것을 기다고 믿으니까 암담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진리에 이르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그런데도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요 몇 년 다니다 보면은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통해서 뭘 알게 되죠? 성경을 많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도 알아요. 부활도 압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말도 하도 많이, 나도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천국에 티켓팅을 해놨다 이미.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기준, 그 표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그 잣대를 딱 대면은 목사 양식으로는 저분은 아닌데. 근데 그분은 기다고 믿으니까 암담하고 답답하게 이럴 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만나 주실 때 제가 깨달았고 경험했던 실제적인 산 복음, 저에게는 그것이 첫사랑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내게 이탁해 준 양무리들이 꼭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들도 연이나 저로부터 뭐 제자 훈련까지, 사역자 훈련까지 받았으니까 나도 기독교 잘한다, 예수님 잘한다고, 십자가도 알고 믿고 있고 부활도 알고 믿고 있고 나 이미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와 같은 자신의 신앙적 전제를 등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칫 한번 제가 볼 때 그것만 붙잡고 있다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지옥으로 가버릴 것 같아. 그게 얼마나 심각하니. 그 담임 목사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갈 것 같다는 말을 했을 때는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이 얼마나 심각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존전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은요, 제가 경험도 못한 말씀 책 보고 적당하니 구성해서 멋진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존재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명료하게 보여주신 실천적 진리입니다. 이게 없이는 과연 진리를 알고 깨달았고 심지어는 그거 믿고 있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와,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리고 주님도 그가 거짓말한다고 보지 않으셨어요. 진짜예요.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했어. 한 사람은 선지자, 얼마나 탁월한 말씀 사역자였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도요 선지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가 또 달리 지금은요 세계적인 유수한 신학을 가서 신학을 전공해가지고 말씀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가진 신학 박사들이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근데 제가 그 신학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도 저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 단정적으로 하진 않아요. 그 마침내 결정은 누가 하시는 일이죠? 주님의 소관이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딱 재볼 때는 저분은 탁월한 신학자긴 한데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능력이 대단하지 않아요. 여기 친구들도요, 뭐 귀신 들려 보이는 아주머니가 머리를 산발하고 꾀재재한 옷을 입고 세수도 안 하고 막 신발도 안 신고 막 돌아다니면, 옛날에 그런 아주머니들이 많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막 모여들어가지고 돌멩이질을 하고 막 비웃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주머니들이 있으면 한쪽 골목으로 데리고 가서, 오, 내가 믿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 아주머니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귀신이 나간지 안 나간지. 이 귀신을 대적해서 결박짓는 것은 상당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까지 행했으니까 지식적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능력에 있어서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그래버리셨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리고 이들을 결박지어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바깥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정신이 바짝 나요. 저도요, 그 말씀을 접할 때 정신이 번쩍 났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믿어졌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지옥을 확실히 면하고 천국에 입성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탁월한 선지자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도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했으니 얼마나 정신이 났겠습니까? 큰일 났구나. 저도 제 믿음을 진단해보고, 저는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은 따는 당상이다. 나는 천국에 티켓팅을 해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목사님 저도 예수님 잘 알아요.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고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의 키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과의 관계성. 많이 안들 무슨 소리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다면, 관계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고 있던,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들, 실제로 미국 가가지고 워싱턴 DC를 걸어가보고 화이트하우스를 가보고, 물론 그 안에 들어가 본 건 아니지만은 바깥에서 구경만 했지요. 무엇이 미국에 대한 참된 지식이에요? 미국의 현실, 미국의 진정한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제가 알고 있던 지식과 부합이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고 자기 구원 받은 것 뭐 말할 것도 없어.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뭐가 없다고요? 개인적인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무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고 선지자 노래됐으니 주님 뭐라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혹시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또 믿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전혀 맺지 않냐 한 분 계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제가 오늘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그 관계를 맺었다고 했을 경우 그걸 비유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가지는요, 온줄기에서 떨어지면 모아다가 불에 던져 불살라버린다고 그랬어요. 떨어지는 건 가지가 아니야. 그 가지는 항상 어떻게 돼요? 온줄기 대신 포도나무 원목에 붙어 있어야 돼. 불가분의 관계. 그래야 실제로 온줄기로부터 가지는 뭘 공급받죠? 생명의 수액을 다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에 난 잎사귀들이 푸르러지고, 포도가 열매를 맺어보세요. 포도송이처럼 풍성하게 보이는 게 없어. 요즘 우리 한국인들은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오래서 그것을 맛봤는데 씨 없는 그 왕포도요. 이야, 그렇게 달고 맛있어요. 우리 한국인들 그런 포도를 생산하는 데 보니까 이 최고다고. 그 부분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 열매를 맺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서 생명의 수액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가지로서 원줄기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는다는 느낌과 그런 경험이 되어지시는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그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수가 틀리면은 좀 떨어져 나가 혼자 사방에 뭐 이일 저일 보고 다니는 나쁜 짓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러다가 주님, 제가 죄를 또 지었네요.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와서 또 붙고. 그건 아니에요. 일단 분리되면은 가지는 죽어요, 살아요? 죽는 거예요. 뭐하다가 버리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예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완전한 관계성. 이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8장을 주의해서 보세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심화시켜 설명하겠습니다.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보십시다. 14절 여기 나옵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 누구시죠?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까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그것을 조금 더 심화시켜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로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건요,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인 줄 아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 인생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맬 수밖에 없는데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게 사실이란다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이거 전제가 확 뒤집히는 거예요. 우와, 놀랍다. 아니, 그 하나님이 내가 믿어드립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 오셔가지고 나의 길을 인도한다니. 성령님의 인도라는 실제가 체험과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기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내 인생을 살고 필요할 때만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생활 속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실제로 받지 아니하면 그건 아니올시단 거예요. 성령과는 아무 상관없는 관계가 단절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면 그 인도받는 삶이라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던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은 이 경이로운 거예요. 아주 생경스러운 체험인 거예요. 내 존재가 바뀌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롭게 된 그와 같은 삶이 여러분 하나의 표준으로만 제시했을까요? 아니에요. 액면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까? 보라 새롭게 됐습니까? 이와 같은 실제적 삶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주님 도와주세요, 내 일이 잘 안 돼서 어렵습니다, 좀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리저리 이용이나 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로부터 이용당할 뿐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분의 그 로드십, 주인 되심을 딱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도 저 잠언에 있듯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야죠?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그 시간 거기 주님이 오시겠죠? 같이 가시겠죠? 그거 믿고 갑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내가 믿을 바는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주님만 믿고 갑니다. 아셨죠? 같이 가십시다. 이게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령님의 인도를 확실히 받는,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 무슨 설교를 하겠다고요? 앞으로 시리즈로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복음을 설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실제적 관계를 맺는 것을 설교하겠다는 선포인 겁니다. 이 부분까지는 이해가 가셨죠? 이해 가셨어.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를 놓고요, 15절 또 띄워주세요. 예, 계속 대기하고 있다. 띄워주십시오.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결정적인 말씀이요. 성령이란 분은요, 두려움의 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령을 받으면 좀 고민이 많다고 그래요. 왜, 뭐가 고민입니까? 성령으로 내가 충만했을 경우, 내가 아파트 하나 있는데 성령님이 나를 감동해서 야, 너 아파트 팔아가지고 성교비를 바쳐, 이런 두려움인 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사람인데 사사건건 성령님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겠느냐, 엄청 부담스럽고 멍해로 작용.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 최대의 사건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복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받는 삶보다도 위대한 삶이 없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15절에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여러분, 성령님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가 모시게 되면은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닌데 아직 죄질 일도 많이 있고, 아직도 내가 좀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좀 장깨를 부릴 일도 많이 있는데 성령님을 받아버리면 이 문제가 심각한데,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고 내 지혜는 너희 지혜와 달라.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높으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뜻대로 적당히 믿으면서 여러분 있는 힘을 용을 써보니까 되든가요? 안 됐지 않아요. 여러분 안 따라다녔어도 저는 금방 알아요. 안 됐지 않아요. 안 됩니다. 근데요, 이상하게 성령님이 내 안에 돌아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대하고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죠. 그럼 과거에는 영을 써도 안 됐는데, 영도 안 썼는데 되는 수가 있어. 자동차는 어때요? 이야, 그 기름이 떨어지면 어때요? 뭐 악셀레터를 밟고 운전대를 넣고 뒤에서 밀고 끌고 해도 소용없어. 안 돼. 힘만 들어. 근데 어떻게 하면 기름을 딱 넣어가지고 시동을 딱 끌어서 악셀레터를 딱 밟으면, 내가 영을 써서 끌어도 안 되고 밀어도 안 됐던 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기름이요. 성령님을 흔히 뭐라고 그러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영을 써도 안 됐던 게 영을 안 썼는데도 돼버린단 말이에요. 야, 이거 참 놀라운 일이네. 그런 놀라운 일이 거의 빈번하게 경험과 체험이 되어져야 돼.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고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런 간증과 고백이 자주 터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감사가 넘쳐. 차 새로 빼가지고 기름을 탁 넣어가지고 악셀레터를 밟고 샥 달려가면서 저 춘천 가도를 달려가면 어때요? 와, 환희요. 뭐 노래가 절로 나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 뭐라고 그랬죠? 양자의 영을 받아. 양자의 영. 양자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희 조부님께서요, 큰 댁에 아들이 없어가지고 큰 댁으로 양자를 가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 족보를 딱 펴보면은 우리 족보 계열은 여기인데 엉뚱한 것에 가죠. 큰 댁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 양자예요. 아들이 없을 때 아들이 있는 다른 집에서 서로 의합이 되어가지고 자기 아들로 맞아들이는 거, 그렇게 가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양자다. 근데 이것부터 우리 고쳐야 돼요. 양자라는 것을 여러분
진짜 아들보다 더 놀라운 아들로 봅니까? 아니면 진짜 아들보다 더 낮은 아들로 봐버립니까? 현실은 더 낮은 아들로. 그래서 우리 조부님께서도요, 큰댁으로 양자를 가셨는데 큰댁에 가서 이 일 저 일 보시고 큰댁을 이어받는 게 아니라 진짜 낳아주신 그 가문에서 족보에는 거기가 아닌데 거기서 우리를 거느리고 조부님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이 양자는 신통치 않은 거예요. 혹시 부잣집 양자로 가면 눈치 보면서 돈이나 몇 푼 좀 유산으로 물려받을까 이런 게 있을지는 몰라도 양자는 행편없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 8장이 말하고 있는 양자는 그게 아닙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 양자는 제가 이 실화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책을 입수해서 읽게 된 거예요. 누구냐? 스테판이라고 하는 호녀라에 얽히고 설킨 스토리예요. 6.25 때문에 이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공산화가 됐다 하면 지금 북한하고 우리 똑같은 거죠. 그런데요, 애국 군인들이 와서 이 나라를 지켜줬습니다. 그때 미국 군인들이 많이 왔는데 애국 군인들이 오니까 우리 한국 여성들하고 가정을 꾸밀다 뭐 이래가지고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임기가 끝나니까 그 군인들은 자기 조국으로 대부분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가 버리니까 누구가 남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들이나 혹은 딸만 남은 거예요. 너무 잘 알았어요. 한번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드려요. 정말 저 정도는 돼야 돼요. 자기가 알면은 확신 있게 딱 이야기를 해야 돼. 근데 내가 말한 게 틀리면 어떠지 하고 눈치나 살살 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따라서 합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정말 그래야 돼요. 시원시원해야 돼. 자유가 있어야 돼. 나는 자유인이다. 사람 눈치 볼 것 없어요. 틀리면은 내가 잘못 알았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양해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진리를 탐구하는 진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 버리니까 엄마하고 아들이나 딸만 남는 거예요. 그 아들과 딸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죠? 요즘은 고급 용어를 써서 뭐라고 부르죠? 호녀라. 근데 제가 자랄 때는 얼마 전까지도요 뭐라고 불렀죠? 잘 아시네요. 튀기라고 불렀어요. 튀기. 나는 튀기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튀기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그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줘버리는 거예요. 너는 튀기다 그러면 얼굴을 들지 못해. 사람 앞에 나서지도 못해.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소위 스테파니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더더욱이 재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회의가 열려가지고 추석에 모였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느 남자도 튀기를 가지고 있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눈물을 머금고, 그때는요 한 5살, 6살 무렵이었기 때문에 스테파니가 잘 몰랐어요. 근데 그날 저녁 자기 엄마가 자기를 끌어안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우나 오늘 저녁에. 명절 저녁인데, 추석 저녁인데 뭣도 모르고 그런 의문 속에 있다가 울부짖는 엄마 품에서 잠이 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날 점심을 쌉니다. 여벌 옷을 챙깁니다. 보따리를 쌉니다. 그래서 딸의 손을 잡고 갑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삼촌이 너를 길러줄 거다. 그래서 기차역에 와가지고 기차에 태워주고 짐을 짐칸에 올려주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내리는 데 가가지고 내리면은 삼촌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래서 나는 엄마를 의심해 본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기차를 타고 갑니다. 여기 하나 둘 지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보니까 어느 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 나가네. 자기도 짐을 가지고 내렸습니다. 그러면 삼촌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아는데 그날 저녁까지 기다렸는데 끝내 삼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역장한테 쫓겨가지고 역 앞에 몸을 의지할 데가 없어서 오도를 떨면서 어느 마차 밑에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하루 종일 지내고 날이 밝으니까 또 여기서 삼촌을 또 기다려요. 삼촌은 며칠이 지나도 끝내 오지 않았어요. 드디어 이제 버려진 딸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누가 먹을 것도 주지 않아. 그때는 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상치도 파서 먹고 또 포도도 따 먹고 남의 집에 기웃거려가지고 도둑질도 해 먹고 죽지 않고 살아야 되니까
제일 참담할 때는요, 너무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으니까 논밭에 가면 들쥐가 있잖아요. 근데 쥐구멍으로 들쥐가 딱 나오거든요. 고개를 먼저 싹 내밀어. 근데 뒤에 딱 숨어 있다가 그 들쥐를 잡아가요. 겁나는데 그 들쥐를 창자까지 다 씹어서 먹고 그 들쥐의 꼬리까지 다 씹어서 먹고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데서는요, 붙들려 가지고 도둑질 한다고 붙들려 가지고 어른들이 동그란 물레방아에다가 묶어 가지고 돌려버린 거예요. 모래 막 이런 것들이 더러운 물들이 입으로 코로 다 들어가고 사방에 막 다쳐 가지고 상처가 많이 나고, 나는 이제 여기서 죽는가 보다 엄마. 그런데요, 다행히 여기 선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서 풀어주고, 여기 있으면 너 죽으니까 빨리 가거라, 빨리 가거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의 삶이라는 것이 5, 6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선을 넘었어요. 사람을 만나면 너는 튀기다, 그러니까 발로 차고 돌멩이 던지고, 그러던 터에요, 어느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을 찾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 바로 그때 그것을 지나가던요, 스웨덴 출신 월드비전이라고 있죠. 지금도 있어요. 월드비전 간호사가 발견을 했어요. 에릭이라는 간호사가. 근데 이 간호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차피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그런데 살 가능성이 있으면 들쳐업고 가지고 보건소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테파니를 봤을 때는 죽게 돼 있어, 살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버리고 딱 지나가는데 기적같이 그 크리스찬이었는데 신앙 양심 속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아이를 살려라. 가던 걸음을 딱 멈췄어요. 다 죽은 거나 다를 바 없는데 그 아이를 들쳐업고 맡겼습니다, 보건소에다. 근데 보건소에서 잘 돌아오면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간 것이 어디겠죠? 월드비전이 돌보고 있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고아원. 고아원에 가니까, 고아원이 말이 아니에요. 잠자리는 거적대기 위해 자는 거예요. 거적대기 위해 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젖먹이 아이들 기저귀 빨고 개키고 허들에 일하고 아주 온종일 뼈 빠지게 일하는, 잘 먹지도 못하면서 기가 막힌 삶인 거예요. 기가 막힌 삶. 그리고 그렇게 내중에 밖에 나와가지고 아이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끌려간 것이 그 다리 밑에 애들, 그 대장한테 끌려가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그 자기보다 큰 애들, 오빠들이라고 불려주는 애들 완전히 놀이개감이 되면 몸이 만신창이가 되거든요. 다시 그 고아원에서 마침내 이제 고아로서 뿌리를 내리고 꾸준히 일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자기가 돌보던 젖먹이 아이들이 하루에 하나씩 딱 보면 없어지고 사라지고 없거든요. 어디로 간가 했더니 입양을 갔다가, 입양이란 말이 이제 양자와 관련된 얘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입양을 갔다. 근데 입양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풍채가 이렇게 좋고 눈이 서글서글한 미국 사람들 부부가 찾아온 거예요. 입양을 하겠다고. 그래서 젖먹이 아이들을 손으로 올려가지고 어르고 달래면서 입에다 뽀뽀를 하고 사랑스럽게 안아주고,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스테파니가 눈이 핑 돌아버렸어요.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어린 젖먹이 아이들을 그렇게 끌어안아주고 진정한 사랑의 눈빛이 역력하거든요. 입을 맞춰주고, 정말 선한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아빠하고 엄마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있는데 그 남자분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 근데 그 남자분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이 스테파니를 자기 양녀로 삼겠다는 거예요. 양녀, 입양을 하게 돼요. 입양.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그 집에 갔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자기가 지나온 과거를 저 사람이 다 안다면은, 무슨 입양은 입양이에요. 완전히 몸이고 마음이고 만신창이야. 내가 상처투성인데, 자기 과거를 안단다면 저분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있는 대로 두드러 패고 또 천덕꾸리가 되고 집안에 온갖 굳은 일을 다 시키고 또 그럴 거다. 그래서 그냥 도망가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콱 닫아. 근데 이분들이 그것으로 끝나자고 다음 날도 처럼
다음 날도 또 찾아온 거예요. 스테파니를 입양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고아원에서 사는 것도 내 신세가 이러니 그럼 가자. 그래서 9살 때 그 부부를 따라 나섰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부부가 누구냐면 부산에 미국인인데요, 선교사로 와 있던 부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입양되어 갈 때는 입양이란 말이 식모살이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저 집에 가서 이제 꼭 죽었다, 이제 그래도 고아원보다는 낫지 않을까. 근데 갔는데 틀림없이 말 안 듣고 잘못하면 때리고, 게으름 피우고 늦게 일어나면 때리고, 온갖 굳은 박해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목욕을 깨끗이 시켜주고 약을 먹여서 상처투성의 몸이 치유되게 하고, 그리고 좋은 옷을 사다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게 해주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은 본색을 드러내겠지 하고 두려운 눈으로 서로 보고 있어. 그리고 자기 지나간 과거는 혹시 알까봐 입도 뻥끗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시간이 좀 지나가도 때리지도 않아. 늦잠을 자도 놔두고, 그리고 자기는 생전 구경도 못했던 달걀도 쪄서 주고, 버터, 치즈. 와, 정말 황홀한 거예요, 황홀해. 가서 보니까 난생처음 거기서 세탁기를 봤어요. 난생처음 냉장고를 봤어요. 난생처음 소파를 봤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눈으로 눈치를 슬슬 살피고 살고 있어요. 근데 세월이 되면 어느 정도 적응을 해가 그 밑에 마을에 놀러를 가게 돼요. 놀러. 그랬더니 마을 애들하고 이제 점점 좀 친밀하게 가까워졌는데, 마을 애들이 자기를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엄청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한테는 미국 사람 냄새가 난다고, 치즈 냄새도 나고 버터 냄새도 나고, 오늘은 뭐 먹었느냐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미국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이요, 무슨 소리냐고, 너는 그 집 딸이야, 그 집 딸이야. 3번을 했죠. 너 그 집 딸인데. 그러던 끝에 며칠 지나면서요, 너는 그 집 딸이란 말이 가슴에 확 박히는 거예요.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안 때리고, 세월이 상당히 갔는데도 나를 이렇게 공주처럼 대우해 주지. 그것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아이들하고 놀다가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상당히 경사진 도로인데 거기를 있는 힘을 다해 뛰어가는 거예요. 신문을 확 열고 들어가니까 자기 양 어머니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면서 엄마, 제가 엄마 딸이에요? 딱 물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한글을 잘 몰라가지고 집에 일하는 통역관이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엄마 딸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못내 듣고 싶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고, 다 알거든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말이지. 그 말을 듣고 그 사모님이 그래, 너는 내 딸이야, 내 딸이 하고 눈물 지으면서 그때서 이제 비로소 사랑의 품을 파고드는 것으로 알고 껴안고, 그러니까 얘가 그냥 엄마 품에서, 그래도 아직도 다 사겨지진 않은 거죠. 그래서 아빠도 돌아가지고 탁 껴안고, 너는 내 딸이야, 우리 집 딸이야. 신분이 닫아지는 순간이죠. 그게 뭐죠? 진정한 의미에서 입양이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입양. 그래서 여기서요, 양자의 영이란, 양자란 말의 의미를 알겠죠? 저희 조부님 같은 그런 양자가 아니라니까. 여기 양자는, 그 양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도 양자는 될 수가 없어. 오직 누구의 힘으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이 바뀌겠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어떤 자식이었죠? 본질상 진로의 자식이더니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 얼마나 놀라우냐. 그래서 거기서 제가 시간 관계상에 설명을 다 안 했어요. 입양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리고 물론 스테파니는요, 목사님, 선교사님 딸이 됐으니까 교회를 다녔겠어요, 안 다녔겠어요? 다녔어요. 그래서 성경도 듣고 설교도 듣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제법 많이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었어요. 나 같은 여자가 무슨 하나님의 딸이냐.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허물과죄로 얼룩져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억지로 줘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우선
그 목사님, 선교사님 네 분의 양녀가 된 거예요. 양녀.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를 때리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약을 먹여서 치료해 줬구나. 그러니까 그분들 눈빛이 아빠 엄마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기다리면서 오직하면 그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지었겠어요. 입양된다는 의미를 아셨죠? 그것도 우리가요,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면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네. 부르짖는 거예요. 아빠, 엄마. 낳아준 아빠 엄마도 아닌데, 그 집에 아빠 엄마가 자식이 될 수가 없는데 진짜 아들 딸보다 더 놀라운 신분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럴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빠 엄마가 그 사랑의 복을 파고든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것이 입양의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두 번의 입양이 있습니다. 방금 그 입양은 어떤 의미의 입양이죠? 육신적인 의미에서 입양이었습니다. 그것도 감격스러웠어. 근데요, 그 아빠라는 사람이 자기를 딱 안고는 스테파니, 내가 예수님에 관해서 나한테 소개를 해줘도 되겠니? 아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수없이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줘도 되겠니?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아빠가 생각해봐라. 그러고 혼자 있게 놔두고 인격적인 거예요. 딱 나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탁 엎드려서 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 우리 아빠 엄마가 말하는 분이 진짜 하나님 당신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만일 당신이 그런 하나님이시란다면, 그런 영혼의 아버지시란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증거가 없이는 못 믿겠어. 그러니까요, 이것을 취재하러 갔던 리 스트레벨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주십니까? 주셨습니다. 어떤 증거를 주셨습니까? 이런 증거를 줬습니다. 하나님께 그 증거를 보여주지 않은 순간 자기도 모르는 새 그 오랜 세월 눈물 없이 살아왔어요. 눈물이 완전히 고갈되고 메말라 버린 거죠. 완전히 마음이 다궈져 가지고 완전히 그 대표적인 어떤 악독한 그런 어린 사람이지만 굳어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자기도 모르는 새 전지 깊은 곳에서 눈물이 샘솟기를 시작하는데 확 폭발해. 그래서 통곡을 했어요. 통곡.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였습니다. 눈물이 폭발해버렸어요. 근데 그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아빠 엄마가 다시 돌아왔어요. 들어가서 아빠가 끌어안아주고 엄마가 손을 잡고 만져주면서, 얘야 진정해라, 진정해라. 근데 진정이 안 돼. 그런가 하면 이제 시간이 흘러가니까 어느 정도 진정이 되니까 이 아빠가, 예수님을 이제 소개해도 되겠니? 눈동자가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간절히 원하고 있어. 그래가지고요, 이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이라는 걸 하게 돼. 영접. 아까 있죠,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먼저 문을 두드려 오신 겁니다.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이게 상징적인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믿는다는 의미였겠습니까? 아닙니다. 믿는다는 용어를 취재해 가보니까 영접한단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지 않아요. 영접이라는 게,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요, 집에서요 현관문을 누가 노크를 합니다. 그럼 나가서 누구세요? 교회 목사님이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에 웬일이세요? 하고 문을 탁 열어드려야 집 안으로 들어와요. 그죠?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 문을 두드리신단 말이에요. 주님, 제가 제 마음문을 이제 활짝 열어드립니다. 들어오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내 마음의 왕자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내 안에 뭐가 있죠? 의심하는 것,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증오하는 것, 미워하는 것, 온갖 쓰레기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요, 그러네요. 우리 마음을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근데요, 제가 얘기했죠. 며칠 전 새벽기도 때 제가 우리 교우들 대신방을 하곤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우들이지만서도 태생적으로 조금 정리를 잘 못하시고 조금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 집사님 상당히 지저분한 분이신데, 이제 신방을 가지고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란 거. 아니 그게 아니네.
신발도 가지런히 쫙 돼 있고 이 반짝반짝 빛날 만큼 닦아놓고 거실도 그 탁자 갖다 놓고 목사님 앉으라고 방석 탁 대기해 놓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컵을 음료수를 내놓고 과일을 내놓는데 이게 지저분한 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집안이 왜 그렇게 깨끗해져 있다고요? 목사님이 집안에 들어오시니까, 방문하시니까. 목사님이 야도 그런데요, 우리 마음에 미움, 더러움,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온갖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제대로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겠죠? 그 쓰레기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각에 뛰어난 주의 평강이 내 안에 깃들기 시작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래서 주님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이제 더불어 살아주십니다. 더불어. 제가 그것을 진단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살고 계신가요? 더불어 살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싶거든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해가지고 잘 때도 주님 제가 자겠습니다. 자는 동안 숙면을 취하게 하셔서 피곤이 풀리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할렐루야 예수님 새날이 밝았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이 새날을 열어주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누구누구 만나게 되는데 그 갈 때 같이 가실 것이죠? 나만 홀로 가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죠? 내가 주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주님과 항상 같이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 함께 해주신다고요? 항상이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나쁜 짓 하려고 해서 주님 이런 일은 제가 혼자 해야 되니까 가서 계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주일날 예배 끝나면 주님 빠이빠이 하고 딱 가가지고 혼자 일주일 내내 세상에 묻혀 살다가 주일날 딱 되니까 와가지고 성경 탁탁 털고 와가지고 주님 안녕히 계셨어요? 이제부터 예배를 하겠습니다. 예배 때 은혜를 주십시오. 또 내가 또 잘 안 되는 거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요. 그런 식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그건 불법을 행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요원교들께서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께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고 제 말이 아니에요. 문을 열면 문은 내가 여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여는 거예요. 진실로 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우리 마음이나 우리 인간의 존재성이란 신묘막측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그 대신 진실성이 있어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니 주님이 내 마음에 왕자에 오십시오. 왕자에 오시게 돼요. 왕자가 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 생각대로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왕자에 오신 주님 뜻대로 사사건건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 가야죠? 누구를 만나는데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되죠? 다 주님께 여쭤보고 그것이 훈련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내 중에는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환희가 있을 겁니다. 제가 잊지 못할 그 복음 여기 들어있어요. 요즘 사람들 그 찬송 알지도 못하거든요. 저는 대학교 시절에 그걸 불렀어요. 주님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한없이 거니네. 그게 아주 생생하게 느껴져 왔었거든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영적 분기점과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예수님, 지금까지 주님을 영접해드리지 않고 밖에 세워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중심을 차지하시고 왕자에 앉아주십시오. 이제 앞으로는 주님의 뜻을 묻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천리 없이 놀라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세배체 양무리들이 말씀을 받고 오랫동안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우리 주님 애타는 마음을 알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약속대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이제 크고 작은 모든 일 주님께 여쭤보고 행하게 하시고 내게 불리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시리즈로 설교할 때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신앙관이 확실히 정립되어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실제적이고 실천적 놀라운 믿음 가지고 평생을 인생을 걸작으로 가꾸며 살도록 복 주실 주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여쭤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자신 있게 말해요. 주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훈련이 안 돼 그렇게 안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기가 좀 실패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항상 주님 먼저 생각하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로 가야죠?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지금 텔레비전 연속극을 방영한다는데 옛날 같으면 당연히 그 앞에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야단을 할 텐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다. 옛날에는 막 축구에 미쳐가지고 야구에 미쳐가지고 프로건투에 미쳐가지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야, 프로건투 그걸 내가 보겠느냐?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걸 알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기 시작해 보세요. 순종입니다. 이제 다음 설교는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윤소희 집사님이 1000번을 불러보아도 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처음부터 다시 들어주세요. 저 죄송한데 처음부터 들어주세요. 방송실 네.